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2절은 여자 성도님들이,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14번째 열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저는 이제 잘 다녀왔고요. 아픈 마음을 가슴을 안고 왔습니다. 이제 주차장에서 들어오는데 되게 서먹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한 번씩 빠질 때 이렇게 오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생각도 나고 어떤 마음이실까? 그래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제가 시차가 조금 아직 다 극복이 안 돼서 횡설수설할지도 모르고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 비유 해석하고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할까요? 다르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열처녀 비유인데요. 이제 제가 2번 설교를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흐름을 혹시 잃으셨을까봐 주일 종려 주일이죠.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언덕길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있었고요. 월요일 날은 이제 성전 사건이죠. 그렇죠? 잘 아시는 성전 사건이 있고 이제 화요일이 이제 그 성전 강화와 또 올리브상 강화입니다. 성전 강화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3개의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이제 올리브산 강화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 이제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4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비유 해석이 훨씬 정확해지고 좀 쉬워져서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파루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세상의 종말과 재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이야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에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저희가 계속 살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각각 주의 재림이 있으니까 때를 분별하라. 그리고 미혹받지 말라. 시대 정신에 함몰돼서 살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정신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 반대편인 사람은 악한 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먼저 비유를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25장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흐름을 아시겠죠? 이제 오늘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엔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 말씀을 따로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비유 설교를 많이 들으셨었나요? 요즘은 이게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에서 비유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 같은데 뭐 이렇게 이래서 열처녀 비유 치면은 쫙 나와 있는 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올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단들은 비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 해석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후딱 넘어갑니다. 이게 그 이단에 이게 홀라당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유를 이제 성경에는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원리, 성경 해석의 원리를 모르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누구든지 이제 뭐 이단도 그렇고 잘못 해석된 설교를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쑥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잘 보셔야 되는 게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포인트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 주제고, 그리고 잘 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를 잘 해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때의 삶의 정황, 그때의 삶의 정황이 뭐고, 그리고 어떤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알고, 그리고 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황과 문맥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포인트를 알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삶의 정황은 예수님의 정황도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으면 마태의 정황도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황이 있습니다. 무슨 정황이라고요? 예수님, 마태,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성경 저자들의 정황, 그리고 우리의 정황이 있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는 이런저런 것이 한 비유를 통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메인 포인트가 있다, 원 포인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제가 30대 였던 것 같은데요. 30대 때 이제 비유 공부를 이제 가르쳐 준 데가 없어서 혼자 했는데,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에 관한 책을 다 구입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체계적으로 비유를 가르쳐주는 분도 없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고, 뭐 성경 공부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여튼 요즘 새로 나온 책은 잘 모르지만 제가 공부할 때 당시에 거의 모든 책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일 좋았던 기억은 뭐냐면, 야, 이 부가 바로 그 말씀이구나라는 게 저는 명확해서 좋았는데 놓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이제 모든 설교가 거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본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가에 우리가 포인트를 너무 많이 뒀기 때문에 놓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결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어려워요. 많은 공부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제역에 적응시키면은 난 이 말씀 너무 잘 알아. 이게 좀 교만해졌죠? 거기까지는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유는 메시지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죠.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강도가 나오고 제사장 레인이 나오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고, 기름과 포도주라는 요소가 나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고 주막 주인이 나오고 데나리온 둘을 줘서 경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더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 도와준 사람입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비유는 거기까지만 원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다른 비유는 그게 없거든요. 다른 모든 비유는 거기까지만 딱 끝난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붙이십니다. 그 율법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붙여. 이게 뭐냐면 결단하고 행하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율법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파거든요. 그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우리도 그래서 이와 같이 가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해서 이 메시지가 어떤 거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결단하고 행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지 비유가 다 해석이 되고, 그 해석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 나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걸 꼭 놓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3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년 정도 비유만 공부하는 거 아니겠지만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가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걸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뭐 책도 보고 뭐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 쓸데없는 짓은 결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이지만, 거기서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00가지를 다 행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한두 가지로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행해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2주 동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애기 보면서, 이게 또 그게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제가 설교했던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뒤돌아볼 기회를 가졌는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비유 자체가 원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드렸듯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삶의 정황, 예수님의 삶의 정황, 마태,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정황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비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두 부류의 처녀들이 나옵니다. 티네이저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고요. 신부가 요리나 있어? 뭐 이런 거 아시죠?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입니다. 근데 이제 티네이저들입니다. 당시 이제 뭐 15, 6이면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5 처녀들은 등도 준비했지만 따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련하다고 표현되어 있는 5 처녀는 등을 갖고 이렇게 횃불, 이 토치라고 그러죠. 이렇게 횃불을 준비하긴 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 차이 때문에 이제 슬기롭고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잘 보시면요, 이 본문을 열심히 보시면은 슬기로운 처녀와 그 미련한 처녀의 같은 점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점이 나오는데, 같은 점은 뭐죠? 다 졸며 잤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그런 뜻으로 표현된 게 아니고요. 티네이저들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 처음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언제 온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온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밤에 결혼식을 많이 하니까 신부 집에 왔다가 신랑 집에 가서 하기도 하고 신부 집에서 하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시간이 젊은 티네이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졸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다 졸며 자는 것은 같은 거지만 다른 차이가 있다. 뭐죠?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뭔가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아까 정황과 문맥을 말씀드렸잖아요. 문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의 설교도 보고 뭐 인터넷도 보고 책도 봤는데,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맥을 좀 중요시 여겨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맥에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기름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죠? 성령이죠. 뭐 성경에 많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 기름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맥에서 찾아봐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나? 그렇지, 뭐 그렇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문맥에서 본다면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성령 충만하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문맥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까 4가지 비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비유,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요.
이렇게 이 꼭지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지점은 뭐가 이렇게 달렸는데 여기 끊어지면 밑에 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뭐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신다면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요걸 놓치면 그 밑에 것은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비유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 오신다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재림에 합당한 그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기름이 뭘 가르치고 뭐가 기름을 파는 사람은 누구고 뭐 이렇게 구성 요소들에 다 하나 풍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막 10장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면 선한 사마리아 누구냐, 제사장은 누구냐, 레위인은 누구냐, 뭐 두 데나리온은 뭔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어떤 문맥에서 그리고 어떤 정황에서 말씀하셨고 원포인트는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기만 하면 되지, 요거는 요런 뜻이고 요건 저런 뜻이라고 이야기해서 비유를 해석하면 휘말려 들어갑니다. 포인트를 놓치게 되거든요.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걸, 세상의 종말,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세상의 종말, 이런저런 이 종말의 현상들의 징조가 나타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문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만 해석해야지, 뭘 성령을 넣고 뭘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확한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비유 해석을 이제 요즘 별로 많이 이야기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비유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들을 보면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우리가 자주 대할 수가 없는데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하나의 통으로 본다면, 잘 보시면 좋고요. 이 하나의 통으로 본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아시죠?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 끝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종과 열매와 신분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21장, 22장이고 23장은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24장에 이제 종말과 재림이 있다, 그리고 지혜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 요거를 하나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 이게 기름이 뭔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뭔가가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는 우리 문맥으로 보자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달란트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이야기로 보자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지혜롭게 일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달란트 비유에서는 남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폭넓게 볼 수 있고,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는 특별히 준비입니다. 뭘 준비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하나의 핵심으로 잡고, 그리고 신분에 합당한 삶,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남기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시는 일, 선한 행위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으로 보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복잡하죠? 다시 설교 들으시고 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롭다라든지 어리석다라든지 하는 것의 기준은 준비에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그럼 뭐가 지혜롭고 슬기롭고 지혜로우신 건가? 지혜로운 거는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꼭지점이 뭐라고요? 예,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읽거든요. 아,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그 일이 재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미래의 관점을 우리가 보고 현재를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예,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열처녀 비유에 있어의 원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생각이 잘 나시나요? 아, 그래서 내가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잘 드실 때가 있나요? 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해보자면 저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 삶이 우리를 그렇게 잡아먹거든요. 하루하루 이제 제가 예배 전에도 어떤 집사님도 오셔서 같이 인사 나누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애기 키우는 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 회사 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직장 나가서 일하고 하는 거 쉬운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다들 편하게 사시나 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그 가운데서 일상의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살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 모든 일상의 꼭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고 가끔 그래도 일부러라도 주님이 재림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꼭 그 재림에 대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꼭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라도 주님이 정말 내 삶이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리저리 돌아가도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라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단조롭고 심심한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유혹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재림을 기억하고 그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 어떤 방식이든지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 뭐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비유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이제 주인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임금이 왔다, 인자가 다시 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다 그 얘기예요. 타국에 갔다가 주인이 돌아왔어요. 임금이 혼인잔치 다 사람들 불러 모으고 예복까지 다 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왔어요. 그렇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그런 외침도 있었고요. 타국에 갔다가 주인이 다시 왔고 인자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각각 표현이 다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럼 이제 예복 때 말씀드렸잖아요. 혼인잔치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 황당한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런 이렇게 그 비유들을 보면 예복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것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더 막 영벌, 예비된 영원한 불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비유들은 구원에 관계된 말씀인가? 이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 있어서는 뭐 내쫓으라 뭐 이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있어서는 그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제 다른 성실한 과실을 잘 맺어서 주인에게 돌려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임금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렇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고 24장 끝에 있거든요.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거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이렇게 못하면 나 지옥 가? 나 구원이 취소돼? 이런 거에 관계된 비유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단계죠. 잘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정황을 우리가 정황과 문맥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정황이 있어요. 화요일날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앞두시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이렇게 주시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더 라스트 레슨이거든요. 그 라스트 레슨에서 야 너희들 이렇게 안 살면 너 이제 지옥 가, 이거 얘기하셨을까요? 이게 문맥에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죠? 너 이렇게 달란트 비유해줬는데 너 5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 너 1달란트 해가지고 땅속에 묻어서 아무것도 안 남기면 너 지옥 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똑같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네게 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안 한 왼편의 염소들에게 너희들 준비된 불에 들어,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영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이렇게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선한 행위를 안 했으면 너희들 영벌에 들어가고 너희들 예비된 지옥불로 들어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더 라스트 레슨은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에서 하신 이 비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구원에 관계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해서 설교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되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칭의, 유보된 칭의의 유보된 칭의에 된다는 거죠. 들어왔는데 제대로 못하면 너 아웃이야,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 부활, 승천, 이제 재림할 테니까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많이 개척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해라는 관점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마태는요, 이제 정황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셨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한 30-40년 또는 40-50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가 이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동체 또는 첫 번째 독자에게 이 여러 가지 비유, 오늘 말씀드린 열처녀의 비유를 자기의 공동체 또는 첫 번째 독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가 이야기한 건 뭘까요? 마태의 정황은 뭘까요?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3, 40년, 4, 50년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시고 살기는 너무 빡빡해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유대교로부터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환란을 당해요. 그 당시 마태의 공동체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거야. 이제 곧 오시면 영광중에 오면 우리도 한 자리 할 거야. 이런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지혜롭게 살다가 이제 지쳐버리는, 조금씩 기다리다가 지치는 그런 상태.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말씀대로 안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은 지치면 어떻게 돼요? 매몰이 돼요. 휩쓸려 가서요 세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거든요. 맡기신 일 귀찮아져요. 이거 해봐야 뭐, 그리고 제자리를 못 찾게 되잖아요.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마태 공동체들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라는 뜻에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마태가 자신의 공동체에게, 첫 번째 독자에게 이야기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 분명히 오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못 살면 당신들 지옥 가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에 관계된 비유가 아니에요. 이걸 갖고 자꾸 구원론에다 연결시켜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가 마태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영 흐트러지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놀아도 되겠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수님 꼭지점에 주님의 재림이 있는 걸 알면은 그 꼭지점을 향해서 가는, 그 산의 정상을 향해서 가는 모든 신자들의 삶은 다 이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하셨는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살아야 되는 거지, 지옥에 관계된, 구원에 관계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놀아주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관계된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된 삶을 살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고, 그렇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선한 행위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맥에서 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받았다가 제대로 못 살아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신앙에 실패돼서 그래서 영벌에 들어간, 종말에 형벌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고요. 재림의 때를 모르지만 인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준비하세요 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두 부류의 결국을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봤던 문맥이죠. 두 아들에 비해서 얘기했던 순종, 포도 농부에서 이야기했던 열매, 그렇죠? 그리고 예복, 혼인잔치에서 말씀 나왔던 예복, 신분에 걸맞는 삶, 그렇죠?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되고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드리자면 남는 것이 있는 삶, 그죠? 예수님을 접대하듯이,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환대하듯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선한 행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때와 시각은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 주님의 제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요, 지금 다 나왔죠. 뭐 안 나온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럴 정도로 그런 세상의 종말의 징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꼭지점에 두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그 꼭지점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라도 둘이라도 조금씩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사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힘들고 또 복잡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젠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 잘 믿고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또 지혜롭고 충성되고 슬기로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